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제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를 위해 죽는 것도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주를 위해 죽겠다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이렇게 고상한 이유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기 위해서.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나를 위해 이미 십자가 지신 주님께 주님 그러지 말고 나 좀 더 도와주세요 라고 오히려 주님의 헌신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바울에게도 깊은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동족들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었던 자신의 이전 모습과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해 본 것은 더욱 마음이 쓰이는 법이죠. 그리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한편으로 왜 저렇게 할까가 아니라 이해되기도 하죠. 그래서 미워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게 되고 또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아시고 또 나를 이해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그분도 겪으면서 사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이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참된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예전 모습이 얼마나 무지하고 또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기에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슬픔이 고통이 될 만큼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3절을 보면 내가 민족과 형제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사망에서 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란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부음받아서 그분의 삶의 방향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소유했고 또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으로 언약의 당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위와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마음을 들이지는 않고 삶을 들이지는 않고 외형과 형식만 남은 기형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의 행위나 율법 준수 때문은 아니었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얻어진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라는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와 세우신 그리고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 즉 약속의 자녀됨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망각한 이스라엘은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그 사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던 때 주님은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셨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그가 비로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큐리우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 애가 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저주받기를 자청할 만큼 사망과 어리석음에 처한 동족과 형제들 때문에 그가 슬프고 괴로워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죽음과 사망 권세 아래 슬퍼하는, 그러니까 부활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 죽음에 굴복하여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바울은 저주 아래 있는 자신의 민족과 또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내던지고자 할 만큼 그는 애통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3절이 그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마음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계신가요? 그럼 이 놀라운 3절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표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